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가을에 이 식사 초대를 저희 부부가 받아서 강남 압구정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가 자주 막히잖아요. 그래서 늦을까봐 조금 서둘러서 나갔더니 그때는 너무 빨리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차장에다 차를 딱 대놓고 어디를 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20년 전 내가 회사 다녔던 곳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 바로 회사 근처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이 가로수길 내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가로수길이 그 중심 도로, 그 도로 이 바깥쪽, 그 도로 쪽으로만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뭐 조금의 편집샵과 미용실, 옷가게,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오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골목길은 주로 주택가였고 밥집, 제가 좋아하는 밥집과 분식점, 그리고 뭐 디자이너들이 운영하는 공방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 완전 딴 세상이 되더라고요. 화려하게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뒷골목 있죠. 그 뒷골목길도 뭐 수십 개의 맛집들과 카페들로 아주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다니면서 우리 사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곳이 원래는 분식점이었어. 여보, 이곳이 원래는 국밥집이었어. 근데 이 말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구경을 마치고 시간이 돼서 이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모습은 더 화려해지고 놀 것도 즐길 것도 더 많아졌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그 허름한 분식점이 더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추억하는 장소가 한순간에 변해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본래 의미가 사라진 채 변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천사를 통해서도 만나주셨고 또한 꿈을 통해서도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만나주셨고 초자연적 현상으로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임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삶의 두 가지 기둥만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건 그들의 삶에 무시 못하는 정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타락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성전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성전이란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성전이란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가 있는 그 바로 그 건물 성전 자체를 이야기하는 나오스란 단어가 있고요.
그 밖에 그 외에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성전들과 부속 건물들과 여러 건물들을 통칭하는 단어인 히에로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에로라는 단어를 쓰는 걸 봐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 바로 이방인의 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들려지는 소리와 모습은 경건한 예배자들의 찬양 소리와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물과 그것을 잡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모습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6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 수를 대략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드려지는 제물, 그러니까 제물, 그 동물의 숫자는 그 순례객의 약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약 20만 마리가 제물로 그 순간에, 그 기간에 드려졌다라고 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이 6월절 기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어떻게 갖고 왔냐? 원래는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오랜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동물들이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고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더러워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분명히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완하고자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 여러 가지 제물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그 선한 의도가 다 퇴색된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쓰던 이 제도가 확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성전 밖에서 혹은 집에서 갖고 오는 모든 예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무조건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전에다 팔았어요.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다시 그 재물을 산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서 사는 것에 어느 때는 15배가 넘었대요.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한 거예요. 더 과가는요, 그 재물도,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도요, 사실은 부적격 받았다고 했던 거, 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되판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글로 남겨져 있어요. 이 모습에 당시 학자들도 이 모든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 20세가 넘는 성인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밖에서 통용하는, 당시가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밖에서 통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겠죠. 그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티리시라고 해서 그 오로지 성전 안에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걸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로마 궁전에는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트리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화폐를 성전의 화폐인 티리시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았는데 환전 수수료를 25%를 더 내게 했다는 거죠. 당시의 성전세가 어느 정도냐면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의 가치는 한 사람, 한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이라고 얘기해요.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5%를 더 냈으면 반나절은 그 사람이 더 일한 것을 지금 성전세를 내야 했던 거죠. 이처럼 재물을 팔아서 얻은 폭리, 그리고 환전하면서 얻은 그 수수료를 다 누가 챙겼냐면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로마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세운 사람 계속 연결돼서 집안이 그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이 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근데 이 집안이 독점해서 이 모든 행위를 하면서 많은 수입을 취한 겁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하는 자들 모두 다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성전 안에는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뒤엎고 완전히 이렇게 난리치시는 그 모습에도 그 어떤 누구도 제재하거나 막지 못했어요. 도리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행위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타는 열정으로 그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떻게 회상하냐면 시편 69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회상하는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불타는 열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기억나면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분을 내신 겁니다. 패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회복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고 거룩한 생명이 오가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저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진 채 시장총이 되어버린 그 모습에 예수님은 진노하신 거죠. 분명 하나님은 성전에 기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 기대하신 바는 단 한 가지예요. 너와 내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그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만남을 끊어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교회에 나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탐심을 채우고 내 종교심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곳에 오신 겁니까? 영국의 한 목사님이 폭풍우가 굉장히 심한 날 저녁 예배를 드리시러 교회에 나가셨대요. 딱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딱 4명밖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에 낙심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애원하듯 원망하듯 원망 반 애원 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예배당 좀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듯 원망하듯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교회 그 예배당이 교인을 가득 찬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뻤는지 이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찬양대에서 피아노가 먼저 반주를 시작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려고 다 이렇게 반주가 시작됐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배당에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입은 뻥긋거리고 있는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들려지는 거라고는 앞에 앉아있는 12살, 13살 정도 되는 소녀의 찬양 소리, 단 한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깜짝 놀라서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 벙어리 찬송가, 형식적인 예배뿐인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을 주시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두 사람이 모여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회복에 전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거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계속 짓고는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을 화려함으로 다 꾸몄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 헤롯은 건축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가 건축한 모든 조형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건축광이 성전을 질 때 어떻게 졌냐? 금으로 다 장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심취한 사람이니 헬라의 양식을 곳곳에서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화려함의 극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보며 그 화려함에 취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화려한 외관과 큰 규모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위한 바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전에 들려지는 소리의 회복입니다. 성전에서 들려지는 소리의 회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라고 예수님 하세요.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 그 길목에는 동굴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강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자주 출몰했다는 거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여리고에서 출몰할 때 강도들이 아예 그곳에 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들려지는 기도하는 소리여야 되는데, 그러나 강도의 소굴에 대한 성전에서 들려지는 소리라고는 흥정하는 소리나 실갱이하는 소리나 자기 주장하는 소리나 남 험담하는 소리나 다투는 소리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는 어떤 소리가 들려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하는 소리입니까? 오직 우리 주의 전에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지금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들의 바른 예배는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시간마다 드렸고 가장 좋은 걸로 드렸고 많은 것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내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헛되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식만 있고 마음의 예배가 없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토록 크게 막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우리 가운데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안에는 자기 주장하는 소리나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찬양의 소리만 들려주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공동체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만 회복돼서는 안 돼요. 그 전에 회복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건 내 안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너는 거룩한 자다 보증해 주시고 보증하고 계시는 그 성전된 우리가 그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리가 가득하십니까? 탐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지적하는 소리, 세상의 무수한 소리로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셔서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라. 찬양하는 소리로 채워라. 감사하는 소리로 채워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나와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나를 만나라. 모든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라. 주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회복과 성전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성전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다 끝나버렸고 새로운 예배 시대, 그 예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바로 예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이를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46년 동안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요, 성전 그분 자체가 됐어요. 그 위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받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넘치며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따라 찬양하고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